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이었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했던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이때 당시에도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자기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다투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투세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실은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어떤 사랑받을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미 도요토미라는 사람이 썼던 이 참 사랑은 그엇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의 사랑을 2가지로 정의하죠. 하나는 만약의 사랑이고 하나는 때문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은 뭐냐면 만약에 네가 이러이러하다면 널 사랑하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네가 이런 걸 잘한다면 널 사랑하겠다. 때문의 사랑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출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을 주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예화로 썼던 내용인데 다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딸이 2이 있었어요. 근데 2 낳고 난 다음에 셋째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입양한 셋째 딸이 어땠냐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 딸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눈도 막 동그랗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입양한 셋째 딸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이제 쏟아 부은 거예요. 빠져가지고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의 둘째 딸, 5살 된 둘째 딸이 밤에 가방을 싸더니만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둘째 딸한테 어디 가냐? 이 밤에 5살밖에 안 먹은 애가. 근데 둘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별로 충격이 없으시군요. 5살 먹은 애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왜 죽으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둘째 딸이 뭐라고 5살 먹은 둘째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셋째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셋째만 너무 사랑한다. 자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다. 제가 걔를 아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애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셋째보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죽으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랑이 철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해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해 가지고 서울에서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시골 동네에 한 집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집에서 살기 싫어, 가출해서 서울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이 딸이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고향집에 가서 멀리서라도 고향집도 보고 아버지 어머니 멀리서라도 좀 보고 갈 때 가더라도 가야겠다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이 아이가, 가출한 이 여자아이가 이제 딱 집으로 돌아갔어. 낮에는 이제 자기가 왔다는 게 알려질까봐 마을 밖에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집 앞에 딱 갔어요. 자기 집 앞에 한밤중에 딱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사루비와 맨드라미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고, 담장 옆에 있는 대문도 활짝 열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루비와 맨드라미 이렇게 활짝 펴 있고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지?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대문 앞에 딱 이제 섰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도 좀 불러보고 가야 되겠다. 조용히라도 아버지라도 불러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로, 좋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대요. 아버지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 좋았어요. 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딱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에 불이 확 켜지더니 아버지가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이 딸을 확 말아 끌어안으면서 도대체 어디 갔었느냐, 왜 이제 왔느냐 하면서 안아줬다.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였냐면 이 아버지가 딸이 가출하고 난 다음에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딸을 위해서 딸이 좋아했던 사루비아랑 맨두라미를 탁 키워놓고 대문도 활짝 열어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 자기 딸이 돌아올 줄 모르니까 잠을 잘 깊이 안 잔 채 늘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한 한밤중에 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쳐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 가출한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집에 돌아오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처음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연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20대 중후반 정도가 되어서 젊은 나이가 되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세상에 나가서 막 즐기고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20대 중후반에 이제 교회 본당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20대 이제 중후반 나이였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다가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자기의 건강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퍼뜩 뭐가 떠올랐냐면 잊었던 하나님이 딱 떠올랐대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버린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돌아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어떤 감동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 펼쳐집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절망될 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 예수님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전 출입과 가정 환대에 대한 유대 전통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손과 발을 닦아야 됐어요.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손님이 집에 가정에 오면 그 손님의 그 가정의 주인은 그 손님이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이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씻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나타난 장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심장 이식을 하기로 한 아빠의 마지막 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동영상? 이 동영상 보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참. 아들이 심장병에 걸린 상태에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식할 심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내 심장을 아들이 이 심장 이식을 더 이상 미루면 죽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 아빠가 내 심장을 이식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혀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영상이 시작되면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해서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디어 이식할 심장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당부래요. 첫 번째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엄마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무슨 당부를 하냐면 언젠가 여자를 만나면 공주처럼 대해줘라. 다 공주처럼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존중받아야 마땅할 대상이니까. 세 번째로 뭘 당부하냐면 네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해라. 왜냐하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기면 부딪혀서 돈을 벌어봐라. 그러나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마약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건강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친절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한다면 남자답게 싸워라.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와 여기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면 동영상이 딱 끝나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진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자기 심장을 이식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면서 아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렸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약간 실망했는데 이 영상이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연기자가 연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진짜였다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 아빠가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했던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정말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주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지 이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때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좀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저 목사로 살다 보면 제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면하는 삶 앞에서 그런 질문 앞에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미 역사 속에서 완성된 사건이고 드러난 사건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록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건 믿을 수 있다.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한참 되새겼던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은 좀 적응이 좀 덜 돼서 막 시간을 많이 내서 책을 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한 문장을 만나는데 제가 그 문장에서 떠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칼럼을 읽어보시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완성을 바라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완성을 바라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신뢰했습니까? 뱀을 더 신뢰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둘 중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더 신뢰해요? 뱀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결국 무엇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과 완성을 바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뱀의 말을 믿은 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과 완성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무엇을 믿지 못한 것이냐? 나의 행복과 완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늘 찾을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계속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때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가 내로 이 인생의 어떤 높고 낮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덕스러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허물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2,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상대방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받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이번 주에 그 한 권사님께서 지하에서 이제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지하에서 호박죽을 주셨어요. 호박죽. 제가 4층에 늘 있는데 복양실문을 탁 열면 호박죽 냄새가 목양실까지 왔어요. 그 문 밖을 이제 딱 나가면, 4층에 딱 나가면 그냥 교회 전체가 이 호박죽 냄새로 정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가 호박죽 집인가 그런 약간 질문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섬기셔가지고 호박죽을 이렇게 쑤신 다음에 그걸 막 여러 가지 나눠서 주변을 딱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섬기는 모습이 있는 거죠. 섬기는 모습. 저한테도 갖다 주셨어요. 맛있었어요. 제가 그냥 한 그릇 쭉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거 아닌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좀 섬겨주면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참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큰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감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축복이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았으면 서로 섬깁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너희가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짜 그래요. 그 예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번 한 주 동안 이거 붙드세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예수님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어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한 주 동안 붙드시고 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섬겨가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서로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선택하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